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느헤미야 12장의 내용은요, 우리 어제 새벽에 들었던 느헤미야 12장 내용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부분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어제 느헤미야 11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성벽은 완성이 되었는데 아직 성 안에 그 집이나 가게나 이런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어지지 않았을 때 누군가는 헌신을 하여서 이곳에서 삶을 살아내야 됐고, 이곳을 더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선정하고 또 자원하였던 이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헌신자들이 있었다면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이런 헌신자들과 함께 도시 계획을 세우는,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을 더 안전하게 지킬 것인지,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지, 어떻게 우리는 잘 살아갈 것인지, 이런 계획과 실제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 이제 1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래서 12장에 그 실제적인 모습을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냈냐면 바로 12장 27절에 나오는 봉헌식을 통하여 이루어냈습니다. 그 무엇보다, 어떠한 계획보다, 어떠한 의미보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중요한가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때, 생각을 했을 때 느헤미야가 내린 결론은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봉헌식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성경에서 좀 찾아본다면, 봉헌식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낙성식이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들은 이제 신명기 20장이나 그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집을 지었을 때나 아니면 성을 건축했을 때,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중공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형태를 바로 봉헌식 아니면 낙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요, 동일한 히브리어 하나크라는 이 원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하나크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성경에 구약에 바로 에녹이라는, 헤누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에녹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자, 그래서 이 하나크 원어를 사용하였고요. 그러면 봉헌식과 낙성식은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느냐? 단어는 똑같아요. 이 하나크를 원어로 쓰는데 하나는 동사형으로 쓰였고 하나는 명사형으로 쓰였다. 그래서 거의 단어의 뜻은 다름이 없으나 그 사용하였을 때 어감이나 사용하는 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좀 천차만별이 난다. 똑같은 개념, 중공감사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지만 사용되어지는 곳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낙성식 그리고 봉헌식이라고 따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낙성식과 이 봉헌식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낙성식은 집이나 가게 또 성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 실제로 살아가는 이 건물들에 대해서, 이 건축물의 중공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요, 기쁨의 감사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봉헌식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성전에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와 함께 예물을 올려드렸던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취임을 하고 진짜 예배의 역할을 나누고 예배를 어떻게 제단하는지를 세세하게 이렇게 확정하는 것을 봉헌식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낙성식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봉헌식이라 함은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무엇을 완성을 하였습니까? 성벽을 완성하였을까요? 아니면 성전을 완성하였을까요? 네, 헷갈리죠?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벽을 완성하였습니까? 아니면 성전을 완성하였습니까? 성벽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낙성식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봉헌식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낙성식이죠. 네, 새벽이라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낙성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건물들, 성이나 가게나 집, 성전은 봉헌식. 그러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가 해야 된다고요? 낙성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무엇을 진행하였나요? 봉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고 큰 차이점이 있고, 여기에서 오늘 느헤미야 12장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 도시 계획과 가장 중요한 의미를 느헤미야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낙성식을 행하는 것이 맞았어요. 그런데 낙성식을 행하지 않고 봉헌식을 행하였던 그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기를 하였던 것을 지나오면서 자신들이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는 드렸지만 성에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사사기 때 무엇을 구했냐면, 다른 민족들 보니까 왕이 필요했고,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우리를 영원히 잘 다스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인간의 왕을 주십시오. 그 왕이 세워졌고, 그 왕조가 지나오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고 옳지 못하였던 이 길을 걸어왔는지 느헤미야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도 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주인 되어 주셔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민족이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성되었을 때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오늘 12장에서 봉헌식을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목록이 나왔고요, 예물을 드렸다는 이 내용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를 올려드렸는지 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낙성식이 아닌 봉헌식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우리 삶에서 마음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진짜 내 삶에서 내 육체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 사람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삶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 주인을 바로잡을 수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청년 때에 이 발레 파킹이라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면세점에서 이 발레 파킹을 하는 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딱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 차가 앞에 딱 멈췄습니다. 그러면 그 차를 몰고 주차장에 가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차를 할 때 명품카가 제 앞에 딱 한 대를 멈추는 거예요. 포르땡이라는 이 브랜드 명을 가진 SUV 차량이 딱 멈추는데 처음 봤어요. 저는 포르땡도 SUV 차량이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차 문을 열고 딱 차 문을 닫는 순간 그 압도되어지는 웅장함과 감동에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안전하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 그 차 안에 들어가는 탑승감과 또 안정감이 주어지는 이 성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웅장함에 하나님, 제가 만약에 차를 산다면 이 차를 꼭 사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는 제목 올려드렸었는데, 하나님 아직까지 안 드려주신 거 보니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장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했죠. 이 땅에서 안 되면 천국에서라도 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정말 소망되어졌던 이 명품카가 있었어요. 왜 계속 이 명품카를 이야기했냐면, 이 명품카에 대한 좀 집중을 여러분들에게 또 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명품카를 사게 되신다면, 이런 차 주인이 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이 차를 어떻게 운전할 것 같습니까? 아주 즐겁게 안전하게 또 몰고 다니겠죠. 그런데 주변에 친구들이 와서 차 좋다, 그래서 나 한 번만 운전하게 해줘 라고 하면 아무에게나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면허 땄다고 와서 이제 아빠 내 이 차를 한번 몰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차키를 달라고 손 내밀었을 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용돈을 주면서 택시 타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쉽지 않아요. 명품카를 내어준다라는 거, 정말 비싼 차기 때문에 내어준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 명품카보다도 더 명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우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에게 또 내어주는 모습들이 있을까요? 돈, 아니면 명예, 쾌락, 성공, 인간관계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게 우리에게 주인을 내어주면서 혹시 그것이 우리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맡겨놓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아무에게도 이 명품카를 내어주지 않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들에 또 중요하긴 하지만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요?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거나 우리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가장 옳게 됨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또 이룰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돈이나 여러 가지 성공이나 공부나 등등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거나 또 마음이 뺏긴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온전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이 올려드려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명품카에 대한 요 한 가지 더 예가 있는데요. 도심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은 명품카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야, 저 차 좋다라고 하는데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로 과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과속을 하지 않냐면 차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엄청 큰 돈이 피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엄청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명품카를 보면은 와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 천천히 가기 때문에 다 피해가게 돼요. 오히려 30만 킬로를 달린 제 차가 중고차가 더 빨리 가고 더 운전을 즐기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자부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운전을 많이 즐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품카의 특징은요,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30만 킬로를 달린 제 중고차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차가 이 명품카예요. 명품카는 천천히 달려서 안전한 게 아니라 200-300km를 달려도 시속 200-300km를 달려도 생명에 문제가 없이 안전하게 만든 차이기 때문에 명품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인이 되니까 이것이 혹시나 다칠까봐 내가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고 이 운전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걱정만 하면서도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었을 때도 이것을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명품카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는 이것을 온전히 즐기거나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인생의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의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새벽을 깨우셨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마음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세상 가운데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가 아직도 연약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예물을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책무를 맡기고 이것들을 책정한 이유가, 책임을 맡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삶 1분 1초라서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제사장들을 세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모든 삶이, 나의 모든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해달라는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걱정들,
또 우리가 앞에 쌓여져 있는 문제들, 이 모든 것들도 새벽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해야겠지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요, 그 모든 문제들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할 때, 주님, 오늘 내 하루가 완전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성벽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삶에서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모든 삶의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며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께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제 모든 삶이 1분 1초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려지는 귀한 오늘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중하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저희들은 그 값어치를 모르고 살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마음 뺏기고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맡겨드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주인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떠한 것도 남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가장 우리 운전의 인생을 베스트로 우리가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느헤미야가 깨달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 모든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지만 우리가 가장 완전해질 수 있고 가장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새벽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인생이 또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지만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의 예배를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고민들, 걱정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온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올려드리기 간절히 소망드려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